아모스 1장 1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짐을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우다. 그래서 보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전 지역에 다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영적인 짐을 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뭐 아모스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죄악들을 다 지적하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할 때 참 아모스의 마음이 무거웠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했다. 하나님의 짐을 지워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 선포해야 했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예언의 대상이 있는데 그 이웃 나라들이 핵심 대상이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에요.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모스의 그 예언의 핵심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쭉 보니까 다메섹, 가사, 아스돗,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까지 그렇게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씩 얘기를 다 하고 다메섹이 이래서 심판하겠다. 가사가 이래서 심판하겠다. 아스돗이 이래서 심판하겠다. 쭉 하고 남유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딱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핵심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개가 그 심판이 핵심인데 북이스라엘은 솔직하게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시작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완전 배역한 그런 배신의 어떤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의 대상이었다는 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금송아지 받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의 그 시대, 제일 악한 그 아합 시대를 통과하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쭉쭉쭉 내려오다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지금 이 아모스가 말씀 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되게 번성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성기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개의 왕이 있는데 6개의 왕이 막 한 달 일하고 6개월 일하다 죽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으로는 한 4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하게 있다가 이에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6개의 왕이 있지만 결국엔 막 바뀌면서 4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후에 나라가 망할 상황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1장 1절에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전에 2년 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진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전부 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고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흔적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엄청 오래전인데 2, 3천 년 전인데 그때 났던 지진인데 강력한 지진이 그 지역의 모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지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떨어지기 2년 전에 예언의 말씀 아모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기 전에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약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 가운데 너무 악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당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악한 자를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음란한 거예요. 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음란에 막 판을 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미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다 너무나 다 떠나 이렇게 한 명 한 명까지 다 떠나버려요. 처음에는 나라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한 명 한 명까지 다 떠나버리고
어떤 표현이냐면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세상 무리에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서로 다 그냥 먹어 그냥 놀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어졌다. 그리고 순종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도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할 사람들조차 없어지고 그 회개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 모두 한 명 한 명까지 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에 보니까 아모스 3장의 8절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 거릴 때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너무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언자들은 그걸 들으면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알아서 잘난 체 하려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너무나 겁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3장 8절 그런 얘기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에게 그걸 먼저 선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결과가 두 가지로 갈려요. 보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을 했을 때 예언을 했을 때 그 지역이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와 같이.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케이스가 또 있다고 해요. 그 예언을 딱 했을 때 심판 하나님이 선포한다 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한 어떤 그 예언자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더 많죠. 뭐 예레미야나 뭐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자가 심판을 선고했을 때 이게 그 결과가 심판이 왔냐 안 왔냐 이걸로 이제 예언자의 어떤 그거를 판단할 수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예언자가 이 예언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하나님한테 왔냐 안 왔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다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재앙이 일어났어요. 어느 재앙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저기 재앙이 났습니다. 뭐가 넘어져서 엄청 죽었습니다. 또 어떤 학살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다 물어본 거죠. 예수님한테. 그거 왜 일어난 겁니까? 걔네들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너네보다 죄를 많이 져서 재앙이 임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니네도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낮아지란 말이야. 낮아지고 엎드려라.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4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니까 4장 6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셔요. 처음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비를 멈추겠다고. 비를 멈추게 해서 가뭄이 나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깐부기, 팥중이, 그 메뚜기 같은 그런 애들이 다 곡식을 먹어버린 재앙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을 다 죽였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성읍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심판으로 계속 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때려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야, 말 들으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때리면서 얘 돌아와야지. 그러면 안 돼. 돌아와 하면서 때리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심판의 그 때가 이제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건면하고 훈계하고 때리고 했지만 너희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만 남았다. 이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5장 6절에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지 말아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는 타락한 그 제단에 가지 말고 주님 자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 니네가 어디 간다고 거기 가서 뭐 거기가 좋다더라 거기 좋다더라 거기 가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완전 다 끝이기 때문에 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인데 시온의 대로가 우리 주님의 향한 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주님의 향한 갈망이 있는 자는 주님 자체로 인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박국에서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먹을 건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1대1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리고 5장 14절 15절 보니까 주님이 이제 선을 행해라.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장에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5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절기 행사가 싫다는 거예요. 절기 행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인 행사로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번 모여서 뭘 합시다. 뭐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자체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진정한 그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없으면서 자꾸 뭘 집회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시죠. 싫다, 역겹다, 도무지 기쁘지 않다.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제물을 바쳐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의 시끄러운 노래를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막 뭐 예배 드리고 막 별개 행사한다고 막 제물 많이 바치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풀리는 상황이 아니더라. 너희들이 이미 마음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으로 다 해봤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5장 24절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해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돼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라. 그게 흘러가게 해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도 끝난다.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6장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야곱의 교만이 싫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싫고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고 그들의 흥청망청 노는 잔치가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4절에 한 나라를 일으켜서 쳐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40여 년 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아모스 말씀이 마지막 심판 선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40년 후에 와가지고 막 이 예언대로 심판해버리는 거죠. 7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아모스가 주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2절 3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메뚜기와 불의 심판을 이제 막 하는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중보자로서 이거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견딜 수가 없다. 얘네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니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카탄인데 가장 작고 가장 어린 가장 작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먼지 같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회개를 하면서 대신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 재앙을 멈추겠다라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이 오다가 멈추고 또 불의 재앙이 오다가 멈추고 했다. 그 중보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북녘 땅에 지금 이제 70년이 차서 이제 통일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녘 땅에 그곳에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죠. 70년 동안 그들이 공산주의를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숭배해서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북녘 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 북녘 땅 쟤네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저한테 너무나 연약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것이 멈춰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아모스도 지금 중보자로서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작은 존재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주님 이제 때가 이르십시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장 8절에 보니까 다림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지금 심판 선언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제 망하는 게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베델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그 제단이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 제단이 베델이 제일 컸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거의 없고 베델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아마샤 제사장이 나와요. 아마샤 제사장이 먼저 이 아모스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이스라엘에서 막 예언을 막 하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우선 여로보암 왕한테 우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모스라는 자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제 뭐 이 나라가 망할 걸 자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고 나라가 이제 잡혀갈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아모스는 한 건데 막 그렇게 반란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와 그 당시 제사장 아마샤.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득권 어떤 종교 권력자예요. 근데 둘이 이 아마샤가 고발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남유다로 가버려라 이렇게. 남유다 가서 예언해라. 남유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왕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은 왕의 성소다. 왕의 성소다. 베델은 자칫 이름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엘 하나님, 벳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거기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는 왕의 성소야. 왕의 성소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네가 지금 왕에 대해서 대역을 해? 나라 망한다고 얘기를 해? 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너 민주 시민이 돼야지. 너 지금 여기가 나라가 다스리는 민주국가인데 왜 민주 시민이 되지 않고 나라 뜻을 거스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 민주 시민 사회인데 왜 피해를 주고 니네 마음대로 예배를 해? 왕한테 대통령 말을 따라야지. 정치에 나라의 정치에 따라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코로나 협조 안 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냐?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도 종교 지도를 왜 예배를 드리냐? 왜 난리치고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문을 닫아야지. 나 왜 나라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여기 왕의 성소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라한테 충성하는 이 제사장 아마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 반대 섰는데 누구에 섰다? 왕한테 서버렸다. 나라에 서버렸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름 과일 한강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과일 한강줄을 보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강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났다. 얘기를 하는 이렇게 딱 얘기를. 그러면서 그 여름 과일이라는 게 보니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카이츠라는 한 단어인데 이게 여름이라는 뜻이고 계절, 추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츠 뒤에 광줄이니까 여름 과일 광줄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여름 과일이라고 굳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나는 과일인 것 같아. 그냥 그 여름 과일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름 과일이라는 그 뜻이 카이츠고 끝이라는 뜻이 캐츠. 카이츠 캐츠. 그러니까 이 뜻이 발음이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끝이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끝났다고 이걸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언이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좀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약간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니까 오드 아바르 로 야시아프예요. 그러니까 오드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다, 다시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고 아바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야시아프는 더하다, 계속하다. 그러니까 로 야시아프는 더 이제 하지 않겠다. 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오드 아바르는 뭐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맞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동안은 반복적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그들이 죄 짓는 걸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 어떻게 했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제 끝난 것처럼 이제 약간 번역이 됐어요. 약간 의미가 살짝 바뀌었어요. 약간. 그래서 킹제임스를 한번 보니까 킹제임스는 이렇게 됐어요. 나는 다시는 그들 곁을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지나가지는 않겠다 이제. 그러니까 맨날 넘어가던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바뀐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넌 끝이야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내가 혼내지 않은 거를 이제 한번 혼내겠다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시 너 이제 끝이야 완전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맨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완전 버렸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보다 더 자비롭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보다 자비롭지 않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셔도 2, 3대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그게 더 정의롭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하지 않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막 패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참고 참다가 이거는 심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더 정의롭다 생각됐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 아모스 8장 8절에 보니까 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1장 1절에 지진 전 2년이라고 했고 여기 지금 지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지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의 심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땅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 이거 다 지진하면 다 죽고 막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 땅의 공의의 법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는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체가 땅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물론 지금 땅이 토해야 된다 막 이런 표현도 있는데 땅이 지금 지진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다 죽고 막 그러면서 그게 원치 않지만 이 땅의 공의의 법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밥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다 없어진다는 이제 아모스가 끝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끝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귀도 닫혔다 그랬죠. 이제 예언을 하지 마. 그럼 다 가버리라고 그러고 그 리더들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전한 기근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기근,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근이 다 어떤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 기근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한 명이 있으면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염도 되고 한 명씩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한 명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보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50명이니까 40명, 30명이 10명까지 줄였지만 결국에 그 소돔에는 고모라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도 이미 다 물들어가지고 죄악에 다 물든 상태였고 롯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건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만한 공의가 흐르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까지도 주님 기다리시는데 한 명까지도 없다.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으로 하면서 이 9장이 마무리가 돼요. 소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9장 한번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끝났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완전히 이제 심판을 선언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을 하면서 딱 끝나는 거 아모스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절망 가운데 시작했다가 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소망으로 바뀌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도 똑같아요. 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소망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된 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 아모스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을 데려오겠다고 하죠. 데려오겠다. 그리고 거기서 심어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심었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걸 얘기했으면은 그 이후에 또 뽑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이후에 70년에 다시 뿔뿔이 쏟았기 때문에 그때 또 뽑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예언은 1948년 최근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높이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언이 된 거예요. 아니, 선포가 된 거예요. 아니,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지금 아모스가 그 옛날에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정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북녘 땅도 주님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이스라엘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주님은 회복을 기뻐하신다. 회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이 지진의 그 터키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우리도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치고 또 주님만을 구하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1대1로 주님을 사랑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북녘 땅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